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기가 쉽습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급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급하다 해서 우리의 당면한 그 일들이 빨리 해결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서두른다고 해서 일이 빨리 해결되기보다는 상당수의 많은 문제들은 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급한 것과 그리고 우리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그다지 큰 연관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도 오히려 찬찬히 그 문제를 살피고 그리고 기다려야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오히려 그 문제가 더 꼬이고 더 풀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사실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 앞에서 경거망동하거나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그 문제를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야 믿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은 당장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급급해하거나 혹은 조급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글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윗은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 어린 목동이 여러분 무서운 야생 들짐승들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막대기를 준비하기도 했었고 돌팔매질을 연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의 양들은 안전했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그 양들을 지켰기 때문이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양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길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절망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들어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사람이 가진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장 해결해야 하는 급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더 조급해지죠. 당장 무엇인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급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만 바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자기 다짐을 통한 자기의 마음을 다지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다윗 자신의 그 마음이 소망이 아니고 그 마음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절망이 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보다는 당장이라도 뭔가 도움을 청할 누구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서 굴뚝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갈등 속에서, 그리고 그 흔들리는 자기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최면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나가기 전에 속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번 시합에서 나는 반드시 우승할 거야. 그렇게 자꾸 끊임없이 자기 최면을 건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개발 강사들은 아침에 거울을 보고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혹은 들의 일을 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자, 이것을 5번에서 10번 정도 외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그렇게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그렇게 말로 외치고 나아가면 신기하게도 정말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자, 크게 할수록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믿으십니까? 다윗은요,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다윗아, 하나님만 바라봐. 여러분,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아무개야, 하나님만 바라라. 시작. 교선아,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과 자신의 인생의 요새라고 하는 사실도 그는 믿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마음이 불안해져요.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요, 저희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좌회전을 하는 차가 저희 차를 못 보고 그냥 갖다 박은 거예요. 그런데 사고를 낸 상대방 운전자가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사고가 나고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아니, 사고를 당한 거는 우리인데 사고를 낸 자기가 사고를 내놓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목 놓아 우니까 오히려 우리 아내가 가가지고 다독여주고 괜찮다고 물 좀 마시라고 그러고 오히려 그렇게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옆에 우리 시원이도 같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원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자기보다도 오히려 그 운전자를 더 챙기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 운전자는 이제 금세 어디다 연락을 했는지 가족들이 다 이렇게 막 우르르 몰려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계속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날이 마침 저희 교회 임직식 있던 날 아침이어서 우리 아내는 혼자 그 일을 다 처리하고 그리고 다시 교회로 와서 임직식 모든 일들도 다 마쳤습니다. 거기 왔던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하시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그 큰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막막하거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슬퍼할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절망할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목 놓아 울어도 시원찮을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어?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유지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친히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의 군대가 자신이 숨어있는 동굴 안까지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이제 정말 잡힌 것입니다. 이제 정말 한 발만 더 오면 들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어요. 다윗이 왕이 된 뒤에도 여러분, 아들 압살롬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수많은 시도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의 왕권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시로 의지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일이 있든 혹은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뭐를 토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억울한 마음, 우리의 답답한 마음, 때로는 우리의 불안하고 우리의 두렵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마음을 사람에게 쫓아가서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 넣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위로와 능력이 그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의 문제 속에 그저 고통만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차이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생의 문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여러분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실망하게 될 거예요.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은 건강 때문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좌절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에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환경은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육신의 삶에는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는 샘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냥 불평하고 마냥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계남 집사님이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이 집사님이 두 짝 다 했어요. 참 대단하셔요.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다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안 되셔가지고 코로나에 걸리셨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이제 무릎 수술하고 저거 해야 되잖아요, 꺾는 거.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걸리시고 나니까 그냥 갑자기 격리가 돼가지고 7층에 가라고 하더니 그 7층에서 가둬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한 열흘이나 한 좀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그 병원에 다리 꺾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이거 다리를 빨리 꺾어야 이게 빨리 회복이 잘 되고, 그래서 이게 좀 나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꺾으려면 더 힘들다고, 참 걱정이라고 그분이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분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다리 접히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뭐 이상하잖아요. 뭐 다리를 한 번도 꺾지도 않았는데 다리가 접힌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집사님에게 그랬대요. 한번 다리 한번 접어보세요. 근데 집사님 다리를 그냥 퍽 접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라서 아니 다리를 어떻게 혼자서 꺾었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내 다리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분에게 그랬대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리 꺾는 분이요,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못하겠네요. 자기가 병원에서 다리 꺾는 일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누가 꺾어 주지도 않았는데 다리가 스스로 꺾인 거는, 이거는 정말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우리가 인생의 문제 속에서 경거망동하며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